우리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역시 이 교만과 연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거기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다루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비방입니다. 비방,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방이라는 것은 남을 헐뜯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를 끼쳐 말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세번역에서는 비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헐뜯는다는 그런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상, 비방, 모략, 헐뜯음, 이 모두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선언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비난하고 헐뜯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신문을 보든지 인터넷 뉴스를 보든지 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난하고 중상하고 헐뜯는 이야기들이 꼭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헐뜯고 비방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하고 바른 그러한 성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비방하고 헐뜯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슬프게도 우리 사회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경쟁적인 사회이다 보니까 살면서 비방하고 헐뜯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헐뜯지 않으면 정치할 수 없을 것 같죠? 헐뜯지 않으면 내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헐뜯지 않으면 내가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헐뜯어야 마음이 후련하고 내가 옳다,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왜 헐뜯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헐뜯으면 안 됩니다. 헐뜯으면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허물어집니까? 좋은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헐뜯으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11절에는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어요. 세번역에서는 형제자매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형제자매를 심판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자매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이고 자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이고 자매이고 가족입니다. 그러니 헐뜯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가족이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특별한 모임, 특별한 관계인 교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는 헐뜯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가족 사이에 다투는 일 많이 있어요. 우리 추석 때 식구들 모였는데 혹시 다투진 않았어요? 다투는 일 많이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진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다투면 안 된다, 서로 헐뜯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요,
용서하고 서로 잡아주고 일으켜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가족이고 진정한 가족입니다. 헐뜯으면 사랑의 관계는 허물어집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가족이야 라는 멋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 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오빠가 되셔요. 목사님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큰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동생들인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진정한 가족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면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옳지 않다. 이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자체가 비방하는 자입니다. 헐뜯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방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헐뜯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헐뜯으면 믿음의 가족 관계가 다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헐뜯지 말아야 하는 것은, 헐뜯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자,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헐뜯는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가를 헐뜯을 때 그냥 헐뜯나요? 먼저 판단하죠. 너 이거 잘못됐어,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헐뜯죠. 그런데 그 판단할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 판단 때문에 헐뜯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내가 법을 만들고 내가 법을 집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집행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헐뜯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교만함 때문에 헐뜯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헐뜯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옳고 정당한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 자신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여 헐뜯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헐뜯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행동을 가리켜서 헐뜯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든지 아니면 남을 헐뜯음으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자신이 율법의 기준이 되고 율법의 집행자가 되는 셈이에요.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자, 분명해졌죠. 헐뜯는 것은 교만해진 것이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여 헐뜯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율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너무나도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를 보고 아니면 확인도 안 하고 누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냥 쉽게 판단하고 헐뜯곤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나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판관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판단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야, 이분은 참 정이 많네. 야, 이분 어쩌면 이렇게 찬양을 잘하셔. 전부 다 우리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이 판단은 이러한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 약점을 끄집어내서 그것 가지고 말하는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율법을 어겼다, 이 사람은 비난을 받아 마땅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헐뜯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헐뜯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져요.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헐뜯지 말아야 하나요? 헐뜯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법, 곧 사랑의 법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 법의 가장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비방하는 것은, 헐뜯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헐뜯기를 즉시 멈춰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헐뜯는 것이고 율법을 비방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거스르는 것이 비방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2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하신 말씀 기억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으뜸 가는 법이에요. 그런데 비방하고 헐뜯는 것은 이 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헐뜯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방도 사랑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헐뜯음은 없습니다. 모든 비방은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긴 것이 되죠. 자, 물론 우리는 사랑으로 충고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조언할 수 있고요, 사랑으로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만해지고 상대방의 문제와 약점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헐뜯는 것이에요. 사랑에서 나오지 않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비방하고 책망하여 변화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고 헐뜯으면 이 사람이 달라지겠지, 변화되겠지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할 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 헐뜯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그렇습니다. 헐뜯으면 거기에는 오히려 더 갈등만 일어날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중심을 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옳지 못할 행동입니다.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모두 잘못입니다. 헐뜯으면 사랑의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헐뜯지 않고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하면 내가 비판받습니다. 누구를 비난하면 내가 비난받습니다. 판단하면 나도 판단받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선한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맙니다. 헐뜯으면 관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말아요. 헐뜯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헐뜯어서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헐뜯어서 행복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내가 아무리 옳고 내 주장을 하고 그래서 내가 돋보일지는 모르지만 행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비난의 고리를 끊고 판단하고 헐뜯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쉽게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 험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나의 부족하고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진리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또한 조용한 장소, 시간을 통해 침묵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침묵하면서 뭐 합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내면을 살펴보는 것이죠.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 분노가 쌓여 있는지, 미움이 쌓여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또한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봉사와 섬김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삶을 나누고 성장하는 소그룹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목장에 잘 참여하셔야 돼요. 성도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을 세워갈 수 있고요,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춰내고 헐뜯는 일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성품을 세워갈 때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게 되죠. 판단과 헐뜯음이 교만에서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겸손한 성품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서 이러한 비난과 헐뜯음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판단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남을 헐뜯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 가는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은 훗날 알렉산드리아의 디오스코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교황이 되는데, 이 교황이 될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겸손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겸손이 사랑의 관계를 지켜줍니다. 무엇보다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과 같은 그 영화로우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셨어요. 겸손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겸손의 옷을 입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이익에 매몰되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는 일을 하지 않도록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네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 주신 그 법에 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축혀 세워요? 그러면 우쭐해지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우리를 헐뜯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화내지 않을 겁니다. 겸손하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잘못될 때 나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끝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바로 헐뜯는 것, 이기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잘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행동함으로 세상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겸손의 성품은 특별히 우리의 언어에서 잘 드러나야 합니다. 판단과 비방은 모두 언어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 우리의 말에서 겸손함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잠언에 말씀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험담하고 보통 씹는다고 하죠. 그렇게 말하는 건 말할 때도 막 흥분되고요, 듣는 사람도 기가 막 쫑긋해져 가지고 그래 막 그렇게 됩니다. 이상해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저도 그래요. 누가 막 악말하면 그래 그래서 어떻게 막 이렇게 자꾸 알고 싶어져요. 마치 별식과 같아요. 맛있는 음식 먹고 또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험담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을 오염시켜요. 우리 안에 깊은 상처와 갈등과 고통을 남깁니다. 헐뜯는 말은 자신과 공동체를 모두 깨뜨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해요. 그래서 험담하지 않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합니다. 험담이 아니라 사랑의 충고를 해줍니다. 특별히 요즘은 온라인으로 댓글을 달거나 글을 올릴 때에도 조심해야 돼요. 공격적이거나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악성 댓글을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온라인에서도 바르고 향기롭고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쓴 글을 보고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린 이미지를 보고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 올린 글이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악성 댓글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또 반박하죠. 그래서 이것이 악순환됩니다. 악순환돼요. 그래서 종종 연예인들 가운데 이러한 글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악성 댓글이 얼마나 나쁜지 우리 험담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헐뜯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요,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잘못하면 습관이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요, 매 사이에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습관이 되면 내 눈에는 다 그런 것만 보여요. 나쁜 것만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잘못된 것만 보입니다. 문제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습관이에요.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항상 뭐가 칭찬할지 잘 보입니다.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금방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습관이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은 비난 대신 용서하고, 비방 대신 격려하고, 판단 대신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온라인에 어떤 글을 올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동의 선, 공동체의 선을 추구해야 해요. 우리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선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무엇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내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대해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재판관이시지,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경고합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내 일로 삼지 마세요.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지만, 쉽게 헐뜯지만 이제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고, 그래서 판단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헐뜯게 될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가 판단하고 비방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판단하지 말자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나의 어떤 판단도 온전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힘이 있거나 지위가 있고 많이 알고 많이 가진 사람이 그들의 힘을 휘두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내가 할 일은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그 일, 그것이 내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롭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죠? 그렇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기는 매우 쉽습니다. 찾기로 마음먹으면 누구나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판단과 비방을 없애야 하고, 헐뜯기를 멈춰야 하고, 거꾸로 우리는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삶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내가 존중받으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헐뜯으면 관계가 허물어지지만 겸손한 성품을 입으면 거룩하고 복된 관계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사랑의 관계는 헐뜯으면 허물어지고 겸손하면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밝은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 또 우리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